사무엘하 강의 오늘이 19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을 이제 한다는 거, 말을 그냥 혼자 하지 않죠. 주고받습니다. 대화라고 하죠. 이 대화를 나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사실은 일상입니다. 그죠? 따라서, 그게 어떠하냐.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소통이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 되는가, 잘 통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요. 또 당연히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질에, 행복에 바로 직결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꼭 말로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표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딘가, 어디서 만나는가, 그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이제 미국, 뭐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을 방문한 다른 나라 정상들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을 딱 갔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어디에 데려가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데려가느냐, 주로 그렇더라고요. 대통령의 별장에 데려갔다. 또 거기서 골프까지 한번 쳤다. 이라면 최고의 예우를 하고 대우를 한 거고, 친밀함을 가시한 거다. 뭐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본대요. 또 그런가 하면 언제 만나는가, 그죠? 언제 얘기를 하는가, 그 시점도 중요합니다. 타이밍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시기적절할 때 해야 하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뭐 예컨대 왜 이제서야 그 말을 하노? 좀 더 일찍 말하지.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이미 타이밍이 늦은 거죠. 소용이 없는 말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4절인 것 같아요. 4절.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그날 밤에 이런 표현은 그냥 단순히 그날 밤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시점을 말하는, 설명해주는 그것만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날 밤에 어떤 시급함, 다급함, 응급성, 이런 성격의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다, 응급이 요구된다, 응급 상황이다. 즉 바로 어떤 말할 필요가 있고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회 봐서 차차 다음에 좀 여유가 될 때 이제 그런 어떤 느낌과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5절에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다윗에게 또 나단에게 바로 그날 밤에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얼른 지체하지 않고 얼른 말씀을 해야 된다고,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급하다. 다윗이 지금 다윗에게 이 말을 꼭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느끼시는데, 그러나 사실 정작 본문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사방 동서남북이죠. 평안해요. 문제가 없어요. 다윗은 왕궁에서 잘 지냅니다. 그 왕궁은 그냥 왕궁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이제 그런 왕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위험하다, 뭔가 다급하다, 위기인 것 같다, 그런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이제 분위기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상황과 그 안에서 하나님 향한 그의 마음을 선지자에게 털어놓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개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다.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망하다, 송구하다, 죄송하다, 뭐 이런 다윗의 마음이죠. 그러자 나단은 3절에서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죠. 얼마든지 임금님 생각하는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의 이 말을 듣고 1절에서 어떤 상황적인 면도 안정되어 있지만 선지자도 자신을 인정해주는, 선지자도 자기의 생각을 동의해주고 찬성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또 안도감을 지금 다윗 왕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4절에서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에서의 다윗을 보고서는 나단과의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이거 위험하다, 내가 지금 바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판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다윗이 뭔가 시급하다, 위험하다고 느꼈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같이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느낀 다윗의 어떤 위험성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가 위험에 처해졌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할까요?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위험하다고 느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내가 지켜줘야 되겠구나, 이 위험으로부터 건져줘야 되겠구나, 보호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윗의 삶의 어떤 형태,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에서 위험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한마디로 자꾸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한다라는 걸 본 거죠. 들어 앉아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지금 왕궁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또 계속 그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당연하죠.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이 왕궁에 있는 거죠.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어떤 문제도 없고 전쟁도 없고 정적도 없는데 그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아멘. 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도 오늘 본문 사실 보았습니다마는, 나는 어떤 집에서 살지 않고
오직 이 장막이나 저 장막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개의치 않고 이 장막이든 저 장막이든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말씀하십니다. 이 6절의 원어를 풀이하는 그 자료를 보니까요, 딱 그냥 그런 말이라는 거죠. 나는 집에 들어앉아 있지 않았다. 들어앉아 있지 않았다. 나는 활동했다. 나는 거닐었다. 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들어앉아 있지 않았고 나는 거닐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발견한 위험 요소는 이겁니다. 나는 그런데 다윗, 너는 나의 모습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나는 거니는 하나님인데 너는 계속해서 점점 더 들어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나의 모습과 너의 모습이 왠지 달라지는 것 같고 멀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신 거죠. 여러분, 이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가시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형상과 달라지고 멀어진다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모습과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과 더 닮아질까요? 세상과 이방신과 이런 것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집에 성전에 들어앉아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우리 8월 달인데 우리 교회 벽에 집에 우리 교회 달려 걸려 있죠. 여호와 로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세요. 그런데 다윗은 집에 들어앉아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러기가 민망하니까 주님도 잘 지어드린 성전에 그렇게 모시고 성전에 계시는 것이 좋겠다고 또 그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멘.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이제 그게 보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지파 그 지도자라는 겁니다. 내가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운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 중에 그 누구에게라도 내가 백향목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집을 좀 지으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지도자이었냐면, 어떤 지도자이어야 했냐면은 하나님처럼 백성과 함께 지내며 옮겨 다니면서 그 백성을 돌보는 목자였다. 나의 지파는, 내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닮은 목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이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 또한 바로 그런 리더였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헤레 수풀에서 그는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백성은 어떤 백성들이었냐면 온통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그런 백성들, 그들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대리 통치자였고 목자였고 리더였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여러분, 목자는 그래요. 양떼가 있는 곳이 목자가 있는 곳이 됩니다. 다시 말해, 목자는 어디 집에 들어가서 들어앉아 있고 그렇게 눌러 앉아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은 아니죠. 왕은 다릅니다. 왕은 왕궁에 있고요.
그리고 왕은 경호 때문에 안전 때문이라도 백성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왕궁에 눌러 앉아 있는 그런 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위험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을 이대로 두면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대로 그대로 가면 태도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나태해지고요. 또 막 이렇게 건의적이 되고 막 세도를 부리고 이런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우리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11장에 가보면 다윗 인생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밧세바와의 간음이죠. 그때가 언제 그랬냐? 다윗이 딱 어김없이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제가 좀 부탁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이 직역하면 앉아 있었다.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그래요. 전쟁 중인데요. 원래 고대 전쟁은 왕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떤 전력을 또 이제 그런 지휘관들을 두게 된 거죠. 그 다윗은 나라는 전쟁 중인데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비롯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아를 비롯해서 그는 왕궁에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우리 11장 2절 볼까요? 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아멘. 저녁에 일어납니다. 낮잠을 주무셨다는 얘기죠. 백성들은 군인들은 나가 싸우고 있는데 낮잠 주무시다가 거닐긴 거닐었는데 2절에 보니까 왕궁에 올라가 옥상에서 거닐었다. 그리고 내려다본 거예요. 내려다보는데 뭐가 딱 눈에 띄냐 하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그게 이제 눈에 딱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거닐었느냐?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며 거닐은 것이 아니고 그냥 왕궁에서 옥상에서요.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하나님의 개가 이제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예배할 때에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은 왕궁에 있으면서 그 성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미갈 같은 모습이 다윗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 속에 같이 있는 목자 같은 왕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왕궁 안에 들어앉아 있는 왕이 될 때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적으로도 또 왕의 어떤 통치 행위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야, 너 그렇게 계속 눌러 앉아 있는 왕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성군이 아니라 나쁜 왕이 돼. 태도적으로 문제가 생겨.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지 그 정도의 어떤 위기감 혹은 위험성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냐면 너 점점 세상 왕처럼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당시 나라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있고 당연히 다른 나라도 왕이 있잖아요. 너 다른 나라 임금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이미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대로 가면 점점 더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주님이 보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다윗 시대에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럼 그 나라도 왕이 있고 왕궁이 있는데요. 왕궁 안에는 무엇이 꼭 있었냐면 죄다 신전이 있었더랬어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왕궁에는 당연히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청와대에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인데 대통령 집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속 건물이 있듯이 당시 왕궁에는 마치 왕궁의 부속 건물처럼 신전이 있었습니다. 왕은 화려한 신전을 지어주었고요. 그 신전은 왕궁을 더 돋보이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왕은 언제나 자유롭게 출입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기간에 그것도 특정한 사람들만이 그 신전에는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의 신전을 둠으로써 이제 그 자체가 그 신과의 관계에서부터가 왕과 백성들은 차별화가 되는 거죠. 너희와 나는 같지 않아. 신과의 관계부터가 달라. 이제 그걸 이제 가시하고자 하는 일종의 통치적인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백향목 왕궁에 어울리는 것은 다윗의 장막 그게 아닙니다. 이런 백향목 왕국에는 다윗의 텐트가 이런 하나님의 계를 둔 텐트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백향목 왕궁에 어울리는 것은 백향목 신전, 백향목 성전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는 이런 성전이 이런 화려한 성전이 합당합니다. 어울립니다라고 분명 말하고 있는 거지만 한편으로 백향목 성전은 백향목 왕궁에 어울리는 것이기도 한 거죠. 물론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안에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그리고 좋은 왕인데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스라엘의 왕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다윗은 꼭 다윗이라서가 아니라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도 또 언제라도 그래서 세상 왕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 있다 보니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어떤 교계, 이른바 교계나 교회를 따를 소지도 있습니다. 또 부담도 없죠. 왜냐하면 세상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부담 없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때로는 이 세대의 교회의 모습도 한편으로는 본받지 않아야 된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만 보고 교회 안에서 성경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서요.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보고 또 그 세상을 따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난 그럴 수도 있어. 난 그럴지도 몰라. 난 좀 위험해. 난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런 영적 경각심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
결정적인 말씀,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9절.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종 다윗에게. 원래는 나의 종 다윗에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까지 적었는데 오늘 이제 2부 예배 우리 또 이제 서목사님 말씀 전해서 설교자 이름까지 적으려고 하니까 좀 좁아서 뒤에 건 생략하고 나의 종 다윗에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의 종 다윗 잘 들어. 그냥 보면 이런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기 오르지 마라. 너 지금 네가 왕이랍시고 왕궁에 들어앉아야 눌러 앉아가지고는 뭐 이제 뭐 나의 집도 지어줄 거라 뭐 그러면서 그렇게 기 오르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왠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걸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 뭔가 위험에 놓여져 있다, 처해져 있다라고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세요. 바로 그날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도 하고 그리고 막기도 하죠. 뭐 여름에 우리가 물가에 가면 물놀이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고도 하고, 또 좀 파도가 좀 높고 이러면 아예 그죠, 해양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오늘은 입욕 금지입니다. 제가 지리산 천왕봉을 2번 올라갈 도전했는데 천왕봉을 못 갔어요. 바로 제일 아래에 있는 산장이 장터목 산장인데 거긴 2번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딱 정산에 입산 금지가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하여튼 뭐 그런 데 가지고 왜 그럽니까? 뭐 그 국립 그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우리가 싫어서 자기들이 귀찮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들의 역할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 정도가 아니고 오늘은 이제 못 올라갑니다. 입산 금지입니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게 보호하는 겁니다. 허락을 하지 않죠. 그런데도 위험에 처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뛰어드는 거죠. 직접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들어가지 말라는 도 들어가지고 위험에 처하면 예컨대 해양경찰이 들어가지 마라 했지 않냐, 그냥 그러고 있지 않죠. 구조대가 뛰어들고 사실은 목숨을 걸고 구조에 나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의 기억을 되살려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나는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난 날을 떠올리도록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원래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들들 다 데려오라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얘가 뭐 그냥 양이나 치면 되지.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는데 누가 그랬냐? 바로 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서 첫째는 이처럼 지난 날을 떠올려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9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 10절, 우리 10절까지도 오늘 좀 보고 싶은데요. 10절 우리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거기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삶은 사실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왕궁 안에 들어앉아 정착할 수 있지만, 다윗은 사실 뭐 그렇게 산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떠돌아다녔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어디 한 군데 머물지 못했고, 당연히 그할 거처도 제대로 있지 않았어요. 새빵살이, 전세 혹은 새빵살이 전전긍긍한 분들은요, 당연히 내 집 마련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하도 옮겨 다녀가지고 뭐 그렇게 좋은 집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이사 좀 그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내 집 장만을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좋은데요, 고생을 많이 하면, 고생 좀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고생을 많이 하면 좋아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정착을 해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병치레를 오래 하고 나면요, 지금 건강해도 염려가 잘 가시지 않아요. 나 이러다가 또 무슨 병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잘 들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그는 분명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있고 또 왕권이 안정되어 있는데,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기도 하고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의지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언제나 마음 한켠에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늘 기도 제목이 또 있는 거예요. 이시차에는 또 이분은 이번에 뭔가 됐는데, 뭔가 이번에 시험에도 합격을 했는데 아직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 늘 이제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목회자들의 마음이겠고, 또 여러분들도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의 종 다윗에게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 너가 왕으로서 삶의 무게가 또 많지.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그 자리를 또 지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 다윗, 넌 왕인데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함께 할 거야. 그 왕의 무게를 좀 내려놓으렴. 나의 종 다윗, 나의 종 다윗. 저는 이 말이, 나의 종 다윗, 이 말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다윗이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것만 같습니다. 꼭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문맥에서, 의간에서 뭔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종 다윗에게 말하지만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종 다윗. 나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지만 너를 사랑하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는저리가 나죠. 그만 좀 돌아다니고 싶다. 이제 좀 들어 앉아 있고 싶다. 정착하고 싶다.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가 한 곳을 정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착하고픈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세상처럼 좀 갖출 건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 왕이 저런데 그래야 그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 것처럼 나도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면 세상 임금처럼 나도 좀 갖출 건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삐까번쩍하게 꼭 살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갖출 건 갖추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왜 없겠습니까? 그죠? 다윗의 마음도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다윗, 내가 있잖아. 있어야 될 게 많고 갖춰야 될 게 많지만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처럼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지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게 마음 뺏기고 살지 마라. 그거 너무 탐내고 걱정하고 살지 마라. 그거 있어야 되는 거 안다. 어떻게 맨날 떠돌아다니겠니? 정착해야지. 그래. 그거 주님이 아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 내가 있지 않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 너 왕할래? 나의 종이 될래? 나의 종을 할래?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무엇 가져도 그 무엇인가를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너는 뭐 하고 싶냐? 여러분은 뭐 하시렵니까? 세상에서 한 자리 하는 그런 사람 되시렵니까? 왕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종 하시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은 여전히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 올라앉고 눌러앉고 자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한 거죠. 이 더운데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 안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식히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돈은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그러니 그 자리 탐나죠. 그 자리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런 싸움터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때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 주님이 왕이 오르시면 우편 좌편 그 자리 주세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요즘 말로 하면 인사청탁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알고 나서 열받은 거죠. 왜? 그 자리 사실은 내가 가고 싶은 자리인데 이 자식들이 이놈들 보게 이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너희가 아는 대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관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두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희 중에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데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건 말씀이지 뭐. 세상이 어디 그래? 아니, 교회가 어디 그래? 그 말씀이지 그냥.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게 피상적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한 함께하는 지체와의 사귐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